우리가 이겨야 할 존재가 세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뭐죠? 첫 번째, 대적, 마귀, 사탄을 이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겨야 할 존재, 바로 나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옛 본성. 그러니까는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도 옛 본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옛 생각,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피조물, 이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가치관, 사상 이런 것들을 세상이라고 정의를 먼저 내려놓고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겨야 할 이 존재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사단을 이겨내는 방법, 어떻게 사단을 이긴다고 했어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생각으로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악한 생각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악한 생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팔았을 때의 그 생각이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돈을 얻고자 함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내어주면 그 대제사장들이 계속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더라도 예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준 거예요. 왜? 싸워서 이기라고. 예수님이 팔려가면은 능히 싸워서 이길 거라는 계산하에, 그러니까 이게 가룟 유다의 생각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합당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유대 땅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계획과 계산 가운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합당한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떠셨어요? 팔려가시고 고난당하시고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가룟 유다의 계산 바뀌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 때의 생각과 계산, 스스로 악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준 거예요?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주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 가운데 계산 안 하고 만약에 여러분 그냥 계산하지 않고 나는 그냥 합니다, 이러면은 무모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다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요,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그것이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무모함인지 혹은 용기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야? 미련하게 보여요? 무모하게 보여요? 혹은 정말 정신을 내려놓은 것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계산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악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들어와서 그 생각의 결론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생각 자체가 선하냐 악하냐, 이것부터 먼저 분별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이 악한 생각이라면 대적해야 된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요, 그거밖에 없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합리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시골의 형편과 도시의 형편은 좀 다르죠. 도시에 보면은 수많은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네온 쌓인 그 십자가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많은 십자가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교회가 많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그런데 그러한 생각,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영혼이 더 많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더 많아져도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저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큰 교회 몇 개만 남겨놓고 그냥 교회들 잘 정리를 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요 지금도 부족한 거예요. 물론 교회 가운데 제 역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교회라는 존재 자체를 가지고 비난을 한다면 그거는 사단적인 거예요. 악마적인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 본성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옛 본성은요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쌓아놨던 것들이에요. 가치관들, 그리고 내가 쌓아놨던 습관들, 그리고 생활의 태도들, 사고 방식들, 이런 것들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고쳐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사교 이제 함께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동창이었던 친구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한테 야 담배 이제 그만 끊어야지.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힘들게 배웠는데 힘들게 끊을 필요 뭐 있겠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들어보면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해요. 야, 얘가 너보다 더 오래된 친구야. 이 자식은 중학교 때부터 폈나봐. 고등학교 때 친구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부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삶의 한 부분이. 그거를 끊어내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뭐 속담은 아니지만 격언이라고 해야 되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담배 끊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딸을 주지 않는다고. 독해서. 저 독한 놈이라고.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봐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 정도로 끊어낼 수 있는 의지력과 결단력이 있으면은 사윗감으로 높은 점수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의 방식의 차이점이기는 해요. 근데 어찌해야 되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 내 삶의 일부분이 되었던 것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옛 본성에 대한 부분, 옛 습관에 대한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고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옛 본성을 고치는 건요 훈련밖에 답이 없어요. 매일 아침 늦잠 자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언제 고쳐지냐면은 군대를 갔다 오면 잠깐 고쳐져요. 왜? 군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잖아요. 이거를 2년 동안 훈련을 하니까 몸에 익혀져가지고 깨우지 않아도 그 시간이 되면 눈을 떠요. 물론 이제 그게 약발이 오래 가지 않아서 문제이긴 한데 그렇게 되기까지 뭐가 있었던 거예요?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훈련이. 그러니까 옛 본성을 지금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 그럼 훈련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뭐라고요? 반복. 여러분, 그 운동 선수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축구 선수들 예를 한번 들어봐요. 축구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 뭘까요? 공 차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초 체력 훈련이에요. 그거는 프로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공을 차는 시간보다 기초 체력 훈련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스스로 그러니까는 훈련의 시간표 외에 자기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기초 체력을 길러요. 순발력을 기르고 지구력을 기르고. 실제로 공을 가지고 연습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훈련을 할 때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기초 체력을 다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초 체력. 그럼 기초 체력.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는 훈련은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게 기초 체력 훈련이에요. 우리 지지난주에 이제 제주도의 그 동홍교회에 그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학생들이 예배 드리고 가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좋았던 점, 그러니까는 예배가 짧아서 좋았대요. 목사님 설교가 짧아서 좋았대요. 거의 목사님 설교가 좀 길대요. 근데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이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대답하세요. 길고 짧은 거 상관없이. 따라해 보세요. 길고 짧은 거 상관없이 은혜가 되면 좋습니다. 은혜가 되면 좋은 거예요. 길고 짧은 거를 떠나서. 어찌되었든 학생들이 이제 그 짧아도 좋았다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전에 들었어요. 짧은 건 좋기는 한데, 그런데 훈련은 뭐가 좋다? 긴 게 좋다. 훈련에는 긴 게 좋은 거예요. 훈련 시간이 길어야지. 훈련 시간이 짧게. 여러분, 하루에 훈련 10분씩만 하는 선수하고 하루에 1시간씩 하는 선수하고 8시간씩 하는 선수하고 어떤 선수의 기량이 뛰어날 것 같아요? 어떤 선수? 8시간. 그럼 저도 설교를 8시간씩 할까? 아마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기초 체력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이기기 위해서? 옛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이거는 다른 게 없어요. 훈련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선한 거냐 악한 거냐를 기준을 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예요. 세상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선악으로 구분을 하라고 그래요. 선악으로. 야,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악한 거야. 계속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 믿으려면 너희나 믿지, 전도를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전도를 해도 좀 신사적으로 조용하게 하지, 그렇게 마이크를 들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여러분,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합당한 말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선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반박을 하려고 해도 딱히 반박할 만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기준 삼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다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방법에 있어서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 현대인들의 어떤 혐오감을 줄 만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면 오히려 장애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그러한 생각, 사고방식, 생활과 문화에 맞추어서 변화가 돼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세상을 이기는 법,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사단을 이겨야 되고 내 본성, 내 옛 본성을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믿음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고 마음에 말씀을 새겨가는 거예요. 자, 이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에 우리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놀 때나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됩니다. 이거 뭐 목사님 기복신앙 아니에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복을 받으려고,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저는 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는 일은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알려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를 믿으니까 얼굴이 피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네. 야,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지네. 형제지간에도 야, 이번에 장례식 치르는데 야, 형제들끼리 그렇게 우애 있게 지내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쟤네들도 별거 없더라. 장례 치르면서 형제들끼리 아이고 머리 쥐어 뜯는데 그 돈 한 푼 더 가져가겠다고 싸우더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되는데 뭐가 먼저 잘 돼야 되냐? 얼굴이 잘 돼야 돼. 얼굴 좀 피고 살아야 돼. 다들 언제 날 잡아서 가서 주름 좀 피고 와야 돼. 인상 쓰면 안 돼. 웃어가지고 하도 웃다 웃어가지고 얼굴에 그냥 이렇게 웃음 주름이 맺혀야지, 인상 써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미간에 주름 잡히면 안 돼. 펴야 돼. 자, 얼굴이 펴진 인생, 예수 믿는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이 얼굴이 펴지면은 삶도 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28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뭐를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핍박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아직도 남아있다? 세상에 핍박이 남아있다. 어려움과 환난이 아직도 남아있다.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은 핍박만큼 오히려 보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당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아주신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래요.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9번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같은 절에서 요한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은 것, 눈에 먹기 좋은 것, 그리고 또한 자랑하기 좋은 것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그것을 쫓아 살아가라고 그 욕구를 계속 들춰내는 거예요. 그걸 따라 살아가라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아가라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보내시는데 눈에 보여주시면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0번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죄된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에 제시된 것들이 우리에게 큰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9과에서 공부한 대로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31번, 이 과에서 외운 성경 구절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와 이 세상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더 커질 때 비로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유혹이, 여러분, 나는 유혹에 강해, 이렇게 자신할 만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혹의 크기는요, 우리 욕심의 크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거 가지고 유혹하지 않아요. 혹할 만한 것으로 유혹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로또를 많이 사잖아요. 로또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1등 되면 이라는 단서를 붙여놓잖아요. 로또 사면서 여러분, 난 3등 될 거야 이러면서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다 1등을 바라면서 로또를 산단 말이에요. 그 크기가 크단 말이에요. 유혹은 그래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거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지 작은 거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유혹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그거보다 더 크게 사랑하는 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럼 누구를 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아하면은요, 다른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원이 되는 거예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있는 아가씨가 아무리 꽃단장을 해가지고 이뻐도 내 아내보다는 덜 이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옆집 아가씨가 이뻐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랑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더 이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쁜 게 외모가 이뻐서 이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비례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에 비례해서 이뻐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제일 이뻐요. 만약에 다른
자매가 이뻐 보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배우자가 제일 이뻐 보이는 거. 내 배우자를 사랑할 때 바람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다른 게 더 이뻐 보인다. 바람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의 크기가 커야 되는데 세상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커지면 바람 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람 나는 것과 같다고요. 그러니까는 부부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비유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같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가 더 커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의 그 크기가 커야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오고 다른 남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 누구야? 말 안 해도 아멘. 내 아내, 내 남편이 제일 멋지고 제일 이쁜 거예요. 사랑의 크기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겨야 할 그 사단, 옛 본성, 그리고 세상이라는 이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거는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클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를 더욱더 키워가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단 마귀를, 그 옛 본성을,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의 크기를 더욱더 키워가고 채워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